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가 그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그대가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주 곧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도록 하셨다고 하였더라. 그러자 그 즉시 무엇인가가 마치 비늘인 것처럼 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가는지라. 그 자리에서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 침례되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가 음식을 받으니 그제야 그가 기운을 차리더라. 그리고는 사울이 며칠을 다마스커스의 제자들과 함께 하더라. 아멘.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전체 43절로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전반부인 1절부터 22절까지의 대목에서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또 군왕들 같이 권력을 진 지배 계층이나 그렇지 못한 피지배 계층에 속한 일반 평민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질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바울,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또 퍼나르는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룩한 사명을 짊어질 사람으로 택함받은 바울, 이 바울을 처음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지를 바울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신저로 선정된 아나니아를 등장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절이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주에 조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행하였던 일들을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절들이 맡은 사명이 어떤 것이고 그 사명이 어떻게 수행되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명해 주실 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갖가지 은혜들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꾼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이런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절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명을 띤 하나님의 사절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이걸 우리에게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답을 얻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이렇게 묻는 것부터가 썩 내키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자명하죠.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고
또 무르나 마나 그 답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기록토록 하신 데살로니가 1장 서두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서신서 중에서 서신서 서두의 인사말 중에서 신약성경 중에 나오는 그 서신서 인사말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고 포괄적이고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서두 말씀입니다. 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기도 중에 너희를 아뢰면서 우리는 항상 너희 모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목전에서 행하고 있을 일과 사랑으로 행하고 있을 수고 그리고 소망으로 견디고 있을 인내를 쉼없이 떠올리면서 그리하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하는 말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처신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너희가 보고 알듯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과 많은 확신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그 5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우리의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과 많은 확신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니라. 네. 복음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파한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과 또 많은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고 있는 일,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수고, 소망으로 견디고 있는 인내, 이거를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도 눈앞에 선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 등과 함께 하나님의 사절들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었을 때 그 성도들 앞에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행하는 일들을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처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로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파워, 권능과 함께 임하고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임하고 또 그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임하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로 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인사말은 참으로 예사로운 인사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받아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파워도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권능으로, 그 권능으로 일하시는 성령도 함께 들어와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생명에 대한 확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assur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날 insurance, 보험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가 보험이 된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 사랑, 그리고 소망, 그것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절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 또한 여기서 얻게 돼요. 예컨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과 많은 확신과 함께 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하는데 파워가 없어. 성령의 역사심도 없고 어떤 확신도 주지를 못해. 그냥 말로만 전하고 말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절 다운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권고하고 외치는데 정작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천당행이 예약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해. 그리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권고하고 외치는 사람의 말은 들리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반갑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권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천사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한테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 냄새만 나지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로 볼 수 있겠는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죄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아무리 순결한 아기도 죄로 더러운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지만 내 부모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별 수 없이 그 부모의 빚을 떠안고 태어나게 된다. 이건 불가피하다. 죄, 이것이 하나님께 진 빚이다. 그래서 나도 그 죄의 빚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빚을 탕감받기 전에는 나는 그 빚을 갚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빚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내 빚을 대신 갚고 내 죄를 대신 씻어서 나를 죽지 않아도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당신의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이로써 내 모든 빚을 탕감받아 주시고 나를 빚 없게 만들어 주시고 죄 없이 만드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탁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분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내가 치른 것이 되고 그분께서 빚 탕감 받으신 것이 내가 탕감 받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실 수가 없게 된다. 죄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는 나를 죄에서 구속해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내가 죽지 않아도 괜찮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냥 죽고 마신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일으켜지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혀지셨다.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생명 세계 안에서 지금 영원토록 살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나도 하늘에 거하는 것이 된다.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내 빚을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분께서 하늘에 거하고 계시듯이 나도 하늘에 거하게 된다니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즉 그렇다면 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땅에서 얻는 병, 땅에서 생기는 근심 걱정, 땅에서 겪어야 되는 육신의 고달픔 이런 따위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기쁨, 이 행복, 이 즐거움을 붙잡으라고 권고하고 그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잡아 끌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걸 말로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복음다우려면 이 행복을 붙잡도록 강력한 파워,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이 복음이 반드시 임해야만 하고 복음이 또 복음으로 복음답게 들리려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울려 퍼져야 돼요. 또 복음이 헛소리가 아니라 만물 만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으로 들려야만 해요. 그러려면 그 복음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울려 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의 음성으로 복음이 들리면 보증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만 사람들이 이거는 틀림없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척하고 믿는 척해도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뢰 있는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지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람의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사람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면 돼요.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바울에게 알리고 싶으셨어요. 이것을 가르치고 그러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려고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바울을 사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하나님의 천사로 만들고 싶으셨고, 그를 하나님의 천사로 만드는 사명을 아나니아에게 부여하셨던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먼저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어요. 그 결과 바울이 훗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잠시 함께 지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게서 바울도 실로아노도 디모데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들에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사명을 수행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천사로 부름받았던 아나니아였어요.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사절로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두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짊어질 택함 받은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상 아나니아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바로 내 이름을 짊어진 택함 받은 그릇이다. 그리고 바울도 장차 그렇게 되도록 택함 받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그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질 그릇. 뭘 짊어진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단순히
어떤 일을 감당한다거나 어떤 의무를 떠맡는다거나 무엇을 몸에 지닌다거나 또는 참고 버티면서 지탱한다 라는 뜻이 기본적이지만 그런 뜻만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떠맡았다. 이 말은 떠맡은 것을 다른 데로 나른다, 운반한다, 옮긴다는 뜻을 이미 함축하고 있어요. 소에게 짐을 얹으면 소를 괴롭히려고 얹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론가 옮겨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깨에 뭘 얹으시면 나로 하여금 어디가로 다른 데로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실어 나르다, 운반하라 이런 뜻으로 내 어깨에 짐을 얹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내 이름을 짊어질 택함 받은 그릇이라 하신 말씀에서 이 짊어진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스타소 헬라어로 이 짊어진다는 말을 헬라어 바스타소라는 단어로 표기한 것도 의미가 꽤 깊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뭘로 옮겼느냐면 영어 단어 bear라는 단어로 옮겼어요. bear, 짊어지다. 이거는 바스타소로 헬라어로 옮긴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심장해요. 이 바스타소는 기본적으로 뭘 들어 올린다, 리프트한다, 또 뭘 견뎌낸다, 짊어지고 견뎌낸다, 지탱한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에 더해서 실어 나르다, 들어 옮기다, 선포하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이 다른 데로 실어 나른다에 또 한 가지 선포한다 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스타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옮겨가서 선포한다는 뜻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다 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단순히 몸에 내가 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널리 선포하면서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 같은 이런 사회적, 육체적 불이익을 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을 내가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른 지역으로 들어 옮겨 확산시키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 나르는 임무를 감당한다라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스타소에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채택해 쓴 이 bear라는 단어는 여기서 훨씬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 외에 영향을 미치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파워가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파워가 없이는 영향을 끼치질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 bear에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방향을 잡아준다. 방향을 잡다. 방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서 어그러져 있는 폐역, 이 세상 폐역의 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방향을 옮겨줘요.
생명세계로 발걸음을 방향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 베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1장 아까 그 인사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단지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과 많은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 안에서 이 모범을 보이려고 무척 우리가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결과 너희가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을 지금 내가 상상하니까 너무 내가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드리고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1장 그 인사말이에요. 이 베어란 단어는 또 무슨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열매를 맺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건 복음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와서 난 복음 전파하고 다니다 전도 활동하고 다닌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복음은 그렇게 임하질 않아요. 복음은 복음으로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해야만 복음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으로서의 소명을 다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bear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의미에 더해서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한다. 영향을 미친다. 방향을 전혀 180도 바꿔준다. 열매를 맺는다. 아이를 낳는다. 새 사람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 등으로 확대돼요. 이 bear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짊어진다는 그 단어를 이렇게 광범위한 단어로 확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다는 이 말은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단순히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널리 알리고 선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 옮겨 널리 확산시키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 나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육신적 자아, 인간 자아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길과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의에 역행하는 이 세상 패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고 방향을 잡아줘. 이로써 영원한 생명세계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낳아주는 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성장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하나님의 사절들이 짊어진 사명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권고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 활동도 한 것이 얼마나 헛발질을 한 건지 깨닫게 돼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질 그릇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지 짐작하고도 남죠. 그냥 말로만 전하고 만다면 당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다반사로 그냥 쉽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고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많은 일들을 당해요. 고난만 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파워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내가 체험하고 또 생명을 낳는 열매 맺는 그 기쁨을 또 내가 체험해요. 모두가 내가 겪게 되는 큰 일들이에요. 지금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일들은 단지 고난과 박해만은 아니라는 거. 주석자들은 전부 여기서 고난으로 해석했더라고요.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그 그릇은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게 돼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라 그래서 무슨 큰일 날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great thing이에요, 영어로. 위대한 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호응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데에는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영 콧방귀도 안 껴. 야, 정말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돼.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또 얼마나 절실한가, 이것도 깨닫게 돼. 왜냐하면 이런 막중한 일들을 수행하려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온유함, 선함과 믿음, 그리고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이것이 않으면 사람들이 호응하질 않아요. 또 약속의 이행, 틀림없이 이 약속은 이행된다. 그 실현성을 확증하는 성령의 보증으로 확신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바울에게 알리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천사로 먼저 바울에게 보내셨어요. 이 임무를 또 아나니아가 충실히 수행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서두에서 바울이 훗날 피력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으로서 맡은 사명을 수행하면서 복음을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과 많은 확신과 함께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처신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언변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열매와 확실한 증거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어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까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천만에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도록 해라. 성령이 함께 하도록 해라. 확실한 보증으로 확신을 심어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해야만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고 그 천사들이 권고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강조해서 가르치셨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 몰라서 그렇지. 사복음서는 그 모두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이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장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께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어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져 있느니라. 보세요. 파워 먼저 얘기하죠. 응? 내가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이 파워는 너희 파워다. 이 파워로 복음 전해라. 말로 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시키는 가운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칠지니. 예. 보세요. 침례시켜라. 강력한 영향을 미쳐야 돼. 침례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들을 장악하기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을 180도 방향을 바꿔줘야 돼. 그리고 반드시 그 복음에 순종하도록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일을 하려면 침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가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너와 함께 하는 내가 할 테니 사람들이 네게서 사람을 보지 않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내시면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든 권능이 주어져 있는 그 당신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생각 말고 함께 하시는 당신의 권능으로 할 것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짊어진 그리스도로서 그들의 소임이 단순히 복음을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아버지와 성령,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시키는 일이라는 것.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이걸 분명하게 명시하셨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떨까요?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5절부터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들어가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되는 자는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되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 안에서 마귀를 쫓아내게 될 것이요 그들이 새 방언들로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뱀들을 집어들게 될 것이며
그들이 치명적인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을 것인즉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그같이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영접되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뒤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가운데 각처에서 전파하더라. 아멘. 예.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나는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닌데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새 방언을 짓거려야 된다, 뱀을 집어들어도 글쎄 그거는 좀 조심해라, 치명적인 독,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독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독이라도 내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와야 복음이 내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으로서의 소임이 여기 마가복음 마지막 대목에서도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침례되어서 구원받고 받게 하는 것, 결과가 있게 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방언들을 짓거린다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헬라어로 하겠죠. 소아시아 사람들은 또 그 지방 언어로 하겠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만이 아니라 영어로도, 라틴어로도,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또 한국어로도 갖가지 방언들로 말씀을 전하게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말씀 전해요, 한국어로 하죠. 방언으로, 새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뱀들을 집어들고 치명적인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등의 표적들이 나타남으로써 복음이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의 소임이에요. 자신 없으세요? 자신 가지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은 또 어떨까요? 마지막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성령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44절부터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들이니 곧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그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그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명철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것과 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나니 그래야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 안에서 전파될 수 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실들의 증인들이니라. 그런즉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나니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보세요. 여기서 또 권능이 또 나오죠. 권능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너희는 다만 예루살렘 도성에 머물러 있으라. 보세요.
너희들 권능 없이는 꼼짝도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파워도 없이 뭘 너희가 나서서 뭘 한다는 얘기야. 꼼짝도 말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꼼짝도 말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 시작.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이끌고 멀리 베다니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복되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사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떨어지시더니 하늘 안으로 옮겨지신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시게 해드리면서 성전 안에 있기를 계속하였느니라. 아멘. 파워가 임할 때까지 꼼짝 않고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생각 아예 말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럼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마지막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이렇게 성령께서 쓰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의미를 거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후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였더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나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재차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째 물으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세 번째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가슴이 아팠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옵기에 제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몸소 허리를 동이고 어디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녔느니라. 그러나 네가 늙게 되면 네 두 손을 펴 앞으로 내밀 것이요 다른 자가 네 허리를 동여맬 것이며 네가 내키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뭘 느끼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따르라, 이 명령으로 말씀을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으로서의 소임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들을 먹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우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이면 예수님의 양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양우리 밖에 있는 건
이방인들이죠. 아직 양들이 되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양무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으로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까지 또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양인데 내가 또 양을 먹어야 됩니다. 서로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먹이고 여러분은 나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자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런즉 나 또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진리를 계시함으로써 네가 복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요나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아까 읽은 대로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것도 세 번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요나 시몬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은 살과 피에서 태어난 자연인이에요. 육신에 속한 이상한 폐역 안에 있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이 자연인은 살과 피에서 태어난 자연인은 이상 폐역의 길이를 걷는 육신적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한다. 왜? 살과 피는 썩음이기 때문이다. 썩음은 썩지 않음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니 썩음에 속한 살과 피, 그러니까 썩지 않음에 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결국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네가 살과 피, 즉 육신적 자아에 지나지 않는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는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네가 육신적 자로서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 자연인으로서 폐역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지난날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 시몬으로서의 살과 피에서 불과한 자기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영적 반석인 베드로로 바꿔주셨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 세상 폐역 안에 있는 육신적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살과 피에 불과한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조차도 없는데,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려면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는 안 된다. 네가 내 이름을 짊어진 그릇으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도록 하고 그에 따르는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어서 그들이 이 세상 폐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고 영원한 생명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하게 되기까지 그들을 먹이고 길러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을 성취하려면,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과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너는 베드로여야지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는 안 된다. 이것을 깨닫고 명심해라. 이런 뜻을 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들을 먹이라. 이때 베드로가 이걸 알았으면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사랑하느냐 재차 물으시고 또 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용서 허리를 동이고 어디에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녔다. 바요나 시몬이 때는 그랬어요. 인간이 제 뜻대로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행동했다. 그러나 네가 늙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서 네 두 손을 펴 앞으로 내밀 것이다. 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떤 주석자들은 나 잡아가시고 박해자들한테 호승증을 무기도록 이렇게 손 내밀으라고 한다. 이러고만 목사도 그렇게 주게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자가 네 허리를 동여맬 것이요.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 나 아닌 성령이 네게 파워를 줄 것이다. 허리를 팍 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네가 내키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갈 것이다. 성령께서 너를 완전히 장악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바요나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늙게 되면 더 이상 살과 피에 속하지 않은 베드로가 돼요. 하나님의 본능에 장악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를 두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갖고 활동하는 택함받은 그릇으로서 고난당할 때마다 두 손을 펴 앞으로 내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입니다.
그가 싫어도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죽게 돼요.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으로서 죽는다면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걸 예고하셨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으로 마무리 지으셨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지상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어부였던 요나의 아들 시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았어요. 이때 그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팔라오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명령, 그 명령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반복하셨고 처음 하셨던 명령, 설과 피의 속한 가운데 이스람 폐역의 길을 걷는 자연인 요나의 아들 시몬을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는 당신을 따르는 영적 자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혼 세계로 이끌어내는 그릇이 되도록 그를 부르셨다. 제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그를 일깨워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울을 바로 이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를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바울보다 먼저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업으로 먼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사명을 띠고 그 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바울에게 손을 얹고 말합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온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주 곧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라고 할 때 안자를 이렇게 써요. 손으로 누른다는 것이에요. 누를 안자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안수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눈을 뜨고 일어나 곧바로 침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8절에 쓰고 있어요. 안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안수를 lay hands upon 이라고 쓰는데, 또는 lay 대신에 put을 쓰기도 하지만 체포하다, 사로잡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로 이 어구로 쓴다고 했죠. lay hands on.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관원들에게 체포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lay hand on 했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장악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들여 가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포로가 된 자를 하나님의 포로로 만드는 게 안수예요. 태역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기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들여서 육신적 자를 영적 자로 바꿔주는 일.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안수예요. 안수는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동작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행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안수 그 자체는 영적인 거예요. 몸의 동작으로만 그 기능이 발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태여 손을 내가 이렇게 머리에 얹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안수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면서 나를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손을 얹고 계셔요. 안수는 꼭 몸의 동작으로만 나타나야만 되는 게 안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안진뱅이에게 고정시키고 또 안진뱅이로 하여금 똑바로 쳐다보라고 명령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안선 게 아니라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안선 게 아니네요.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뻥충뻥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걸어들어갔어요. 안수를 어떤 특별한 몸의 동작으로 행하지 않았어도 안수의 기능이 발휘됐다는 거예요. 안수를 몸의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물침례가 영적 침례의 모형인 것처럼 몸의 동작으로 손을 얹는 안수도 영적 안수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때는 손을 얹기도 하셨지만 반드시 손을 얹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물침례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얘기하죠. 노아의 날들의 8혼들이 방주 안에서 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모형으로 한 것이 물침례다. 이 의식 자체로 육신의 더러움이 실제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자체로 죄가 감강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승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그런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는 양심의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장악된 가운데 인간 자아를 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께 의탁해서 그분만을 앞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맹세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듯이 몸의 동작으로 손을 얻는 안수도 하나님의 본능에 기꺼이 장악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침례건 안수건, 성천식이건 주일 예배건 모든 의식은 그 의식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의식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 있고 진짜 실제적인 힘을 갖는 것은 의식으로 표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마음가짐, 영적 사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읽어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지를 들어보기조차 못하였나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또 묻기를 들었다면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에게로였나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사실인즉 요한은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하여야 한다고 백성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우리에게 침례로 침례를 행하였느니라 하였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또 예언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들이는 그 대목이에요. 침례. 우선 침례를 행하는 자, 침례는 지금 우리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로 침례되었느냐 또는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뭐 이런 식인데 그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침례를 받는다 할 때 be baptized 예수님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into예요. 반드시 into Jesus Christ.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에 있었을 때 모세에게로 침례되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때는 그들이 were baptized unto Moses. 그들이 모세에게로 침례되었다. unto랍니다. into가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사람 속으로 못 들어가요. 침례되어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으로만 우리가 인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는 밀착이 돼요. 끌어안을 수는 있어요. 밀착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투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믿은 건 좋다.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받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분명하게 여기서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발장 안 맞으면 안 믿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아주 이상한 자기 자신 편향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자기가 스스로 믿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롯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과 알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은 뒤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물침례는 사람이 해요.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사람이 해요. 그런데 성령 침례는 성령께서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즉 구원 받았느냐, 제대로 진짜 침례되었느냐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께서 계시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러자 그들에게 묻기를, 그럼 너희가 unto what, 무엇에게로 were you baptized? What were you then baptize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ou가 아니라 이지만 you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되는 거죠? 그러니까 unto John's baptis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침례 unto에게로 침례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해야만, 여기서 밀착이 나와요. 이걸 킹제임스 성경은 클리브 투라고 그래요. 밀착하다. 누구에게. 또는 believe on이라고 그래요. on. 스위치. on 하면 이게 밀착돼서 불이 들어와요. off 하면 밀착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서 on, off예요. 그 밀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단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됐어요. 물 안에서 침례된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침례됐어요. 물 안에서 침례되면 어떻게 돼요?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물탱이가 되어서 물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익산 사람 시체 본 일이 있어요? 저는 한강가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퉁퉁 불어가지고 사람 몸이 4배로 늘어나요. 물탱이야. 물과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침례되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퉁퉁 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 몸이 돼요. 이게 영적 침례예요. 이게 진짜 침례라고. 그거를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때 안수를 해요.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또 예언을 하는 것이더라. 여기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 바울이 안수 안 했으면 성령을 못 받았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단지 영적 안수를 몸의 동작으로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여주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받는 사람은 우선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우선 그거를 느껴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당신의 권능에 완전히 장악되어 살겠습니다 하는 선한 양심의 고백을 예시적으로 종교적 의식처럼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점이 돼요. 물침례도 똑같이 그렇죠. 자, 성령은 이미 그렇게 안 해도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우선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사주의자들이 여기서, 철부지 은사주의자들이 여기서 나불레 고불레 하는 방언을 짓거리는 짓을 여기서 배웠어요. 전혀 의미도 없는 헛소리를 장고대처럼 짓거려요. 지금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나불레고불레 헛소리 짓거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 아니라 에베소 말로, 에베소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설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에베소 사람인데 엉뚱하게 한국어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나긴 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내가 인도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인도말로 복음을 전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의 표적으로. 성령께서 임했다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표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예언했다는 것도 갑자기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러쿵저러쿵 제멋대로 짓거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성령 침례로 침례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들로 충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지금 발설하는 거야. 말씀들이 안에서 넘치면 흘러넘쳐요. 이걸 예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가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 예언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건 예언이 아니죠? 그래도 예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두가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은 뭘 말해요? 실현되어 될 거를 예고해요. 이건 약속이다. 반드시 실현된다.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서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다. 그러므로 너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 주인, 너를 만드신 자로서 내 앞에 서실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전부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방언 나불레고불레 짓거리고 또 옆에서는 통역을 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제멋대로 막 예언을 짓거리고 아주 가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술술 나오는 그 표적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6절이 쓰고 있어요. 몸의 동작으로 행해지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인데 표면상으로 보면. 그러나
상으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수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께 침례되어서 그분에게 밀착해 있는 그 내적인 사건, 영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울은 단지 그들 안에서 일어난 이 내적 사건을 안수라는 의식으로 표현해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 속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한 양심의 응답을 안수라는 몸의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 보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와 바울 사이에서 또 일어났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그대가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셨다오. 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어. 이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죠. 장님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이 뜨인 것은 영적인 눈이 뜨인 것까지도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듣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된 변화를 일으켜요. 멀었던 육신의 눈이 뜨였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였다.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아까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아침에 했습니다만,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편향적인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 성경 앞에 서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앞에 서면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보여주셔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내가 믿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예찬을 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진실들을 내 앞에 쫙 펼쳐놓고,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 야,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게도 해 주셔요. 성경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나 자신의 포로에서 건져내주고 마귀에게서 건져내줘요. 완전히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나를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아집에 빠지지 않게 하고 모든 진실 앞에 서게 만들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천사로서 성령의 이 능력을 사울에게 행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아나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하나님의 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봤어요. 오늘 다시 한번 자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천사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나니아처럼 또 훗날의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얹은 즉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키고
구원받게 할 수 있고 성령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셨습니다. 저희도 성령 침례로 침례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여 그분과 알물 이루고 믿음을 이루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영적 안수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살과 피에 지나지 않는 육신적 자아로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영적 자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도 아나니아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믿음의 일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 요나의 아들 시몬을 보지 않고 베드로를 보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저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풍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